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리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식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믿는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 대한 날이 가장 많은 달이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5월 21일이요.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 다 있죠.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조금 일찍 당겨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부부라는 관계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여 한 가족이 되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보통 가족하면 피로 엮여진 혈연 관계지만 부부만큼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최초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사랑이라는 것에 기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늘 한결같은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늘 한결같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의 구조상 또 호르몬의 구조상 그렇지가 않다고 하죠. 보통 사랑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뜨겁게 사랑하는 그 호르몬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만약 2년 넘고 3년이 지났는데 계속 배우자를 보고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러면 흔히들 의사들이 농담하더라고. 빨리 병원 가라고. 심장병일 수 있으니 병원 가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 속에서 부부로 맺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평생 살아오다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참 독특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보통 이런 주례사가 많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또 사랑하며 살라
또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라는 보통 이런 주례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서약을 합니다. 실제로 서약을 하면서 두 사람은 공식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경우에는 성혼 설례를 선언을 하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법적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부부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해서 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혼인 신고서를 코팅해서 쫙 붙여서 액자에 꼽아놓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 이것이 아마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부부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법적인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이것은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경계를 이렇게 탁 쳐놓은 것이 최소한의 울타리죠. 부부가 돼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부부가 유지가 됩니다. 신뢰라는 것을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면 조금 다르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뢰 관계가 있으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있고 나하고 배우자하고 약속한 것이 조금 깨지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신뢰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뢰 속에서 다 녹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사소한 일에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마지막 선의 울타리. 그것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지 법적인 문제로 혹은 법으로 신뢰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신뢰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신뢰 위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우자처럼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었다라는 신약의 표현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다른 존재를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에는 바로 이 부부와 관계와 같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정말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아브라함이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울타리로 이렇게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야, 너희 나랑 이렇게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마지막에 주셨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 관계와 사랑의 관계 대신 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부부 관계가 법으로만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야, 법으로 해, 법으로 해. 이것이 신뢰 관계가 아니죠. 그냥 믿음의 관계는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부부 관계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신뢰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탁 주시고 야,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의 관계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삼으셨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설정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에 인치는 것, 몸에 새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몸에 지니는 순간 이 율법의 징표가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몸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가? 즉 의로운 것인가? 또 믿음이 의로운 것인가? 할 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쭉 길게 1절부터 4장 11절, 12절까지 했던 논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다 100%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율법으로 다 지켜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냐면 아브라함을 소환해내야 합니다. 즉 오늘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사람 그러면 아담을 떠올리지만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셨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보면 우리가 모범 삼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앞에 나오는 것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분명한 말씀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온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최초의 할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알려주셨다 생각을 했기에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전에 만약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컨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앉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거리가 너무 먼 얘기라서 별로 관심도 없는 이야기지만 당시 로마 교회는 이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약 20%는 유대인들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반면 이 가운데 80%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믿고 그냥 살면 되지, 그런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서로 비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율법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지금도 이제 신학계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성들은 당장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날은 반경 2km에서 3km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들 가까운 거리를 다 가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도 절대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건 일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긴 타야 되겠는데 그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 안식일이라는 사베스라는 단어가 불이 딱 들어오고 한 층 한 층 자동으로 섭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갔다가 한 층 한 층 내려옵니다. 그것만 타야 됩니다. 단 외국인들이 탈 때 이 손가락은 가리키면 안 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번호 눌러달라고. 그 이방인이 눌러주면 자기들이 그걸 타고 움직이죠. 안식일법을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윤리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예수님은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워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말씀에 기초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가짜로 믿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절대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율법이 더 우선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반도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이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16절과 17절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여기서 믿음의 상속자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율법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갈림길에서 갈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 철저하게 매여서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누가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또한 누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거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냐면, 야, 저 사람 봐라, 믿음 제대로 안 지키며 살아가네. 저 사람 봐, 규칙을 안 지키네. 저 사람 봐라, 선을 넘었네 하는 이야기가 사실 유대인화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던 믿음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질 때 좋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졌다. 저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이야.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아멘이라는 단어 있죠.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화답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믿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럼 빠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과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성경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구약 성경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란 단어를 지금 이 단어를 성경이라고 써서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탁 펴보면 뭐로 나오죠?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지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옛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내게 수많은 자손을,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점점 흘러오면서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의 귀결로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인자가 올 것인데, 그리고 구원자가 올 것인데 그를 믿어라.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가 모두 이루리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를 기억하고 그를 믿어라. 그것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신약의 말씀은 새 언약,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셨던 새 언약,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예수님 얼마나 잘 따르고 예수님 얼마나 잘 닮아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믿음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개인주의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들 간의 똑같은 유대인들과의 똑같은 믿음의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 공통점이라면 믿음의 후손들 즉 상속자들이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었던 존재를 살리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좀 이제 성공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몇 개 교회들이 최근 설교 분석을 해보면 긍정의 힘에 너무 매몰돼서 부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상관없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는다. 흔히 말하는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삼박자 축복이 신앙의 진수관인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밑바닥이 없으면 이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축만 무너져도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즘엔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였죠. 근데 그때 IMF 이후로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범사가 무너진 겁니다. 범사가 잘 돼야 했었는데 우리 믿음이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착각을 한 거죠. 아니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삶 속에 막 부딪히자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다 죄책감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진짜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이란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 눈으로는
이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영혼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 또한 내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건지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그를 쳐서 거의 죽은 자처럼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셨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흔히 말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흔히 말하는 7층 천에도 갔다 오고 3층 천에도 갔다 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단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믿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아왔던 것, 아브라함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8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육체적인 나이로서 백세는 절대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종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종의 후사를 그대로 자신의 아들로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결과적으로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죠. 바로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상속자들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확신하며 믿는 것, 즉 21절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내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아내 사라도 웃었었죠. 그러나 점점 그의 믿음이 견고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되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믿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바로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을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좀 굉장히 어렵죠.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막 도망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쓴 글은 아니고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왜 중요한가 하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는 봤으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그냥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 계획을 하셨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서 어렵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반드시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로 여김을 받으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꽉 붙잡기만 하면 이것 자체를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2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죄값으로 내어줌이 되고 우리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할 줄 알던 사람이 거의 사도 바울이 유일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지만 그 뜻을 풀이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행동은 절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는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더 많고 의를 깨뜨리는 것이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자.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늘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래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